지난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지만 머무르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 승천하심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영생으로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을 주시고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승천의 축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갈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것처럼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기 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재편되면서 모든 족속들이 한 눈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만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실현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땅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하늘에 보내드린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 오늘 세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구절 속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주는 비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안식일의 정신을 소중하게 여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왜 성경 기자 누가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서술을 해놨을까요? 특별히 알맞은 길,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중심까지 가는 길은 약 2km 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어디를 다닐 때 2k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km 이상 벗어나는 것은 일이다. 왜?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너무나 멀리 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피곤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람산에서 안식일까지 가는 길은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지키도록 율법에서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요, 간음하거나 살인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이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했다가 죽임당할 사람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면 토요일 날 땔감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땔감을 준비 못해서 광야에 나가서 땔감을 찾느라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먹고 살려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굶어도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굶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약시대 때 율법의 안식일 정신은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엄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의 정신이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신방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딱 눈에 티가 나는 게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가운데서도 꼭 안식일을 지키니까 뭐예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그들만 잘났다 이놈들 해가지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 유대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소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나라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것 때문에 그랬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 목사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목사님, 그렇다고 안식교는 아닙니다. 안식교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지킬 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월요일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시험이 있어도요 절대 주일날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느 때 하느냐? 차라리 주일날 오후에 좀 자빠져 잤다가 12시 땡 하면은 12시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또 옛날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주일날 공무원 시험 차라리 안 될 망정 보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지킨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날 주일날 구경 가거나 놀러 가거나 영화관에 가는 거, 어떻게 매식을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개인을 위해서 영화관에 간다든지 뭘 사 먹는다든지 구경 간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는 정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지키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 아름다운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지면서
이것이 너무 의식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지고 또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조항들을 만들면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소선지에 보면 안식일을 폐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 분노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안식일 정신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겁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누가 위협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주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우리 가정적인 일 때문에 무엇을 매식하거나 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배운 전통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일은 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와가 교제와 사귐과 영성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 어느 곳에 가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하지만 안식일 정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도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묘사한 것 자체가 그거 여전히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너무나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일을 아주 소중하게 고상하게 지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흑석동에서 사당동까지 제가 흑석동에서 초등학교 아버님이 그 사업할 때 다니다가 망해가지고 사당동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옮기지 않았을 때 흑석동에서 사당동까지 동생하고 걸어 다녔어요. 버스도 못 타고. 버스 타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여기서 말이죠, 거의 군산 전주까지 걸어 다닌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되게 걸어오고. 제가 볼 적에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 주일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아름다운 날이다,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이다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로 지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주일을 앞두고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든지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하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가는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주일 지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만 부득이해서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주일을 껴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가 간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찾든지,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요, 믿는 사람끼리라도 모여가지고 오늘이 주일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 정신을 초대교회도 소중히 여겼구나. 두 번째는 관용의 정신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용의 정신.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의리를 강조하고 신의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닭을 굴기 전에 네가 배반할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담까지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왔을 때. 이런 치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말 한마디 공개적으로 실수하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육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다 해가지고서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 실수하면 그 자리를 유지 못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딱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리더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는 그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를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예수님 저주하고 악담까지 하는데 무슨 주제에 말이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공격하지 않고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초석을 넣는데 쓰임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관용의 정신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회의 때 내각 부총리인 김용진이가 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수건 꺼내가지고 닦으니까 저 싸가지 없는 동무가 어딨나, 저 뒷조사에서 처형시키라고 해가지고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경 잘 안 보여도 끝까지 끼시기 바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벌써 집권한 지가 5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서 당과 군 간부를 총살시킨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솔직히 김정은이도 언젠가 총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고 총조하는 자 총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총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 가운데 무서운 총, 보이지 않는 레이저와 같은 총이 있어요. 무슨 총입니까? 눈총입니다. 눈총. 눈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사람을 쳐다봐도요, 눈에 도끼를 품고 악심을 품고 딱 쳐다보면요,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종종 시험 든 분들의 눈 보면요, 딱 보면 딱 나타나. 눈 시험 들었구나. 에? 자, 여러분, 눈총이라는 게 뭡니까? 눈총. 이 눈총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미운 눈으로 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 저주하는 눈으로 보는 게 눈총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딱 쳐다보세요. 소름이 쫙 끼치고 말이죠. 어이고, 만나고 싶지 않고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눈총 말고 좋은 총이 있어요. 무슨 총일까요? 은총. 은총은 뭐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눈총으로 보지 말고 은총으로 봅시다. 예? 은총으로. 초대교회는 뭐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관용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어요. 분열되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해도 너무너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우리 스크린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실수한 것 같은데, 잘못을 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배짱을 튕기고 고집 부리면서 말 안 하고 우겨보세요. 상대방은 더욱더 가슴앓이를 하고, 그리고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세요. 내가 실수했네요. 제 허물입니다. 제 생각이 짧습니다. 인정하면요, 그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라든지 섭섭함이 싹 가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있다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오래 가는 거고 더욱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말이죠,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마 제국 연구소를 썼습니다. 근데 일본과 미국의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훈련시킬 때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익히게 한답니다. 이 책 1권 서두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털을 잡은 작은 나라가 천년 제국을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말이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천년의 제국을 이루게 됐는데 그 이루게 된 배경은 뭐냐? 그 흐름의 사상과 정신이 뭐냐? 바로 포용력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뭡니까? 넓은 마음이에요. 관용은 어떤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무슨 마음?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우선 섭섭한 것에 대해서 툴툴 털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관용의 마음이에요. 포용의 마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리더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날 사랑하는 고코하는 목사님 추도 예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여전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그 허물을 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늘어지고 시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추하게 보입니까?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말이죠, 어떤 부분적인 오류에 대해서 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다 받아들이는데도 아니다고 자기는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영광을 가리고 전대문을 막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코옥하는 목사님이 뿌려놓은 아름다운 한 사람 철학, 제자 훈련 철학 계속 발전하길 원하고 성숙시키길 원합니다. 또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픕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천국에서 옥 목사님이 계실 텐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옥 목사님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하여금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위들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허물과 약점은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관용의 정신, 포용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위대한 숨은 헌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성되면서 11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는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재판 소송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증인으로 선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도 뭐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된 건 불과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기초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자들과 더불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보니까는 숭배까지 합니다. 어디서?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말해요. 기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딱 한 번 간단하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등장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져요.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실제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딴 생각을 먹어가지고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명함을 딱 보니까 나를 기가 죽게 만들어. 40일 금식 기도에 2번 했음. 이야, 40일 금식 기도에 2번 했음. 기가 팍 죽어요. 제가 목소리부터가 걸걸합니다. 저는 솔직히 금식기도 6일밖에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자기가 했지 뭘 굳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서 알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의의가 있으면 내세울게서 그렇게 뽐내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제가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명함이 이렇게 앞면에다가 구세주 되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 뒷면에다가는 어떻게 썼느냐? 첫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를 성령으로 탄생시킨 성령. 둘째, 예수가 40일 금식할 때 지켜본 장본인. 셋째,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현장에 있었음. 네 번째, 예수가 부활했을 때 직접 두 눈으로 봄. 여섯 번째, 예수가 승천하고 재림 약속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음. 그러면서 다시 명함을 앞면으로 돌려가지고 추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간증 집회할 수 있음. 010 천사의 0691.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말이죠, 초대교회다 보니까는 문제점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막 어느 때는 3,000명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삽니까? 14절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같이 전도하는 자리에, 같이 섬기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집사도 권사도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굉장히 수줍이 많고 소극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마리아는 순결하고 착한 처녀였지만 굉장히 완패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억신 여인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온갖 고난을 당했죠. 이것만 보면 알아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자만 4명, 여자만 2명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도 피부치 일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6남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를 갖다가 남한테 맡깁니까? 그만큼 뭐예요? 어머니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까다로운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으면서, 요한도 성질이 불같은 남자였는데 그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다듬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리아 보통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숨어있고 항상 말없이 봉사하면서 초대교회의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숨은 위대한 헌신자 일꾼이 바로
마리아였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그냥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묵묵히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예한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부 때는 말이죠, 관현악으로 봉사를 하고, 여러분 관현악으로 악기 봉사하고 연습하고 오는데 그걸 또 양이 안 차가지고 관현악 봉사하고 난 다음에 또 교사로 가서 이중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찬양대 봉사하느라고 누구보다 일찍 와서 봉사를 하죠. 저는요, 제일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분이 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땡볕에서 주차장 그 아스팔트 위에서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또 식당에서 말이죠,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집사님들, 새벽기도 때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는 분들, 묵묵히 교사로 봉사하고 전도단으로 봉사하고 주일날 제일 늦게까지 회계부에서 봉사하고 숨어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또 누구 빼놓은 분 없나 모르겠네. 목사님 왜 나는 뺐어요? 그런 분 계실까 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으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여러분, 나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 단지 오래되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 안 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설교했었죠. 지난주일에 아버님 상황 망하고 어렵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봉사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수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또 오후 5시에.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봉사를 했었어요. 우리는 그때 가방 부대가 많았어요. 주일날 말이죠, 라면 삶아 먹고 나면 다 끝나고 가고 나면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설거지하고.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세요. 그런데 축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건요,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언젠가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이전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했어요. 보상해 주세요. 저는 놀라운 것이, 우리 여기 장두신 집사님, 작은 경부암, 유방암, 온 몸뚱아리가 헐어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가대 봉사하시면서, 집사님 다시는 보시는 축복이에요. 용화산을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질 않나.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밥 먹는 나를 기죽여버려. 목사님, 미륵산도 오르내리는 거 쉬워요, 그러네. 저렇게 건강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집사님 아들들이 넷인가? 셋인가? 네 가운데 아들 둘이 목사예요. 이야, 또 아들들 넷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여러분, 몸뚱아리 어디만 감기만 걸려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2번 암 수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요, 저렇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꾀찌짜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간당간당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생명과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세요? 왜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보세요. 그런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여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교회, 묵은 교회, 말썽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텃세가 심해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텃세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인내로 맺은 열매 일꾼을 본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을 안 믿었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선포하는데 웃기네. 저 형이 돌았네. 언제 지가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집에서 자라났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미쳤다가 잡아들이려고 그랬어요. 뻔히 하는데 맨날 목수만 했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뭐 능력 행한다고? 뭐 능력 행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곰곰이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안 믿었을까? 이랬으면 믿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동생들 4명 다 출세시키고 취직시키고 승진하고 하면 어이구 하나님 아들 잘 만났네. 먹고 살만하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맨날 얘기하는 건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는 외면해버렸어요. 어느 때 믿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 형이 그냥 형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구나. 그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의 아우들도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힘쓸 때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모여 앉아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의논할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우리 예안교회가 2000년 7월 23일 날 시작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가 한때 어려울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로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숨은 일꾼들이 되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